우리가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서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와 결혼한 그의 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혼한 딸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양육하느라고 자기가 원하는 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푸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내가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네게 있어서 달력을 없애라. 그리고 지금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 시간이 아니야. 방향이야. 너희 내면에 있는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따르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있는 나침반을 따르고 시계를 따르지 말아라. 방향은 한 가지만, 한 곳을 지목합니다. 방향은 여러 곳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방향은 한 곳만 지목합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저것, 시간 속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것, 그곳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송년주의를 보내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시간에 매여 있었는지, 방향을 향하였는지 말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죠. 반면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얼마나 시간 관리에만 마음 많이 빼앗기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쁜 인생을 사시면서도 해야 할 모든 사명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 하셨을까요? 시간 관리보다 방향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보다 방향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3km 동쪽으로 떨어진 베다니 마을, 나사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가정에 도착했어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 봉사하는 마르다 사이에 미세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방법이나 시각의 차이가 충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배워서 봉사하라라는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서 분주하게 다양한 것보다도 방향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배움과 봉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송년주일 보내면서 우리 올 한 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살았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잘했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내 마음에 어떤 뿌듯함이 있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들었는지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았는지. 본문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발 아래 앉아 뜻은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배우는 자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진지한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곳에 그곳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마리아를 가리켜 여러 혹자들은 발 아래 여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간절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의 꾸중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애썼던 여인 마리아였어요. 바쁜 일상생활에 몰두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교훈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얽매이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쁘게 살아가지만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우선해야 되죠. 그래야 영적으로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반면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롯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부자였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말로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반면 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사위들은 소돔에 불이 났을 때 다 불타 죽는 잿더미 속에 죽고 말았어요. 이 롯은 마지막 두 딸과의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을 얻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을 얻었지만 이들의 후손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얼마나 전쟁을 치릅니까? 출애굽할 때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에요. 예배의 유무가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무덤, 카타콤까지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지위, 재산, 건강 포기했어요. 예배는 생명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유, 그것도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배에 몸을 실었어요. 4개월 항해 중에 1620년 12월 11일 플리모스에 도착했을 때 추위와 질병으로 46명이 기혈병과 폐렴으로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을 추수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어요.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주였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서부터 주말까지예요. 그리고 주말이 끝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서 박앤세일 했죠. 축제로 지내요. 가장 긴 연휴예요. 예배로부터 생존을 시작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우리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헌신은 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마리아는 예배가 무엇인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았어요.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얼굴만, 입만 바라보며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옥합 향유를 주님의 발 등성이에 발라주었어요. 누가 시험을 이깁니까? 은혜 받은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참을 수 있어요. 이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예배로부터 주어져요.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인하여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있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게 분요하게 세상 일을 쫓아 서서 돌아다녔어요.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돌아다니셨어요. 말씀 듣지 못했어요. 말씀 읽지도 못했어요. 실천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미래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맡은 일은 잘하였는지, 본문 40절 말씀 보면 마르다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 대단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마르다의 모습,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기에 너무 바쁘니 와서 도와달라 마리아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마르다의 요청을 외면해요. 그 태도에 마르다가 화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동생 마리아를 보고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간청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내보여요. 마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얼마나 옳은가, 얼마나 잘하는가 은연중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볼 때 마르다가 자신의 분주함으로 인해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입관을 버리고 마르다에 대해 좀 더 공정한 평가 내려야 돼요. 아마도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집안에서 마르다는 어머니 역할 했을 것입니다. 어린 여동생 오빠를 돌보고 있어요. 부모가 계시지 아니하는 집안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죠. 이 역할을 하는 자는 손 아래 동생들을 항상 어리게 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마르다, 손님 접대하는 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일, 우리는 잘못된 일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생이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 언니로서 책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마르다의 열성, 헌신적인 봉사, 우리도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마르다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여 이 일을 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행동이 비록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녀의 행동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하고자 하여 다른 사람들의 일을 경시할 때가 있어요. 내 일이 중요해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홀대하는 경우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가 되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상처가 된다면 그 봉사와 일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나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일, 맡은 일,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제대로 했는지 되돌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했는지 누구와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더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마르다의 순수한 심정으로 겸허히 주어진 일들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꼭 필요한 봉사자 되어져야만 됐죠. 마르다가 더 겸허히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감당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우리 주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 시간은 우리를 분산시켜요. 이 일도 하게 하고 저 일도 하게 하고 분산시켜요. 그러나 방향은 한 가지, 한 곳만 향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세 번째는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 부르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에 걸쳐 부르신 것은 그의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계셔요. 마르다가 더 소중히 지녀야 될 평안과 믿음이 도전받고 있음을 또한 안타까워 하시기도 해요. 동정은 하지만 그 봉사에 공감도 하고 동정은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그 믿음, 마음의 평안. 우리는 믿음과 평안을 방해하는 내적인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는 헬라어로 마님네라고 해요.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염려를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상태를 사전에서는 염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은 헬라어에서 도로바제인데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 근심을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상태를
근심이라고 국어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와 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두 단어를 사용하셔요. 이 두 단어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평안과 믿음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은 믿음과 반비례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것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믿음만큼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히브리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 34절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기 들어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믿잖아요. 불이 켜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이 속에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땅이 꺼집니까? 안 꺼져요. 차도 운전을 가도 땅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인간사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운영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 믿음을 불신한다? 믿음을 배반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요. 시지푸스 신화를 보면은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은 큰 바위들을 메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린 바위들을 또 메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에요. 최고의 형벌.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서도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를 했지만서도 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사람을 최고로 괴롭히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의미의 문제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은 무의미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 무의미해요.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가? 의미를 찾지 못해요. 비전 없는 분주함은 지치게 만들어요. 가치 없는 열심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 무의미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근심과 염려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버려야 돼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분주함, 무의미, 비신앙적인 것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 평안으로 채워야 돼요. 2026년 살아가면서 우리 더 믿음, 더 큰 평안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송년 주간을 보내면서 2025년을 살아오면서 회개는 하되 후회하거나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우리 모든 개인들을 지극히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우리의 삶은 더 말씀을 잘 듣는 편에,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는 편에, 그리고 믿음의 편에 서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여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시는 후회와 책망이 없는 좋은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이 같은 사랑, 이 같은 은혜 저희들이 받았는데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평안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